지난달 20일 저희 어머니께서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이렇게 가셨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장례식에 와서 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장수하셨다고 호상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백수하셔서 손자들의 결혼도 보시고 또 증손들도 보시고 또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다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앞섰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을 사들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를 이렇게 부르면은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우리 아들 왔냐고 그리고 저의 이름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갔을 때는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또 아버지 혼자 계신데 이렇게 혼자 주무시기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매일 먹는 그 반찬을 이렇게 먹는 게 조금 지겹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혼자 짜장면 이렇게 나가서 짜장면 사서 드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뭉클하고 짠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반찬 없다, 반찬이 질린다, 매일 먹는 반찬 지겹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렇게 허리를 굽으시고 또 연약해진 그 모습을 떠올라서 천국에 가셨는데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또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는데 엄마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흉보고 또 수군거리고 욕한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나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너무 죄송했는지 거의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의 눈 주위에 퍼런 멍이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왜 이렇게 멍이 드셨나고 물어보니까 깜빡 잠이 들어서 새벽 예배 늦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뛰어가시고 계단을 오르시다가 계단을 이렇게 잘못 뒤져가지고 굴르셨다는 것입니다. 굴르셔가지고 눈 주위에 멍이 드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뭉클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오직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지 아마도 지금 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다 보니까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몇 번 이렇게 읽고 또 생각을 하면서 저자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셨을 때 후회하지 말고 또 살아 계실 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리는 딸을 가진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결국은 그녀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낳게 되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또 후반부에서 나오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듣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자녀의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또한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생존의 길 수도 있고 떨어져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짓밟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8일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바로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입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구분해서 두 번 이렇게 행사하고, 또 그 해에 가장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아버지를 시상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지 웹사이트인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그러한 곳에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5가지 과학적인 이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첫째,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과학적인 5가지 이유. 첫 번째는 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족과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된 여성들은 같은 나이의 남성들보다 2.5배 정도 더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고질병 중에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병은 바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관절염입니다.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이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가장 적게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들 양육이나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도움들을 받으면서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사의 모든 일들은 우리 어머니들의 몫이 되었고요, 우리 아버지들이 조금씩 협조는 하기는 하시지만 기대만큼 놓치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잉태와 출산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며, 아울러 그 기간 동안 긴장과 염려 가운데서도 최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태아에게 공급하는 시기입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생애에 최고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머니는 자녀 때문에 평생에 속을 썩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로 인해서 고뇌와 염려를 한평생 뗄 수가 없습니다. 자식 기르는 일은 죽을 때까지 평생 끝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자식이 되려고 해도, 노력한다 해도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염려, 근심, 고통이 언제까지나 우리 어머니들에게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어머니는 삶에 지쳐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임금을 2배나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근무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어머니들이, 근로 여성들이 삶에 많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걸려도, 어디 탈만 나더라도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인데, 사단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병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울며 간청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응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시면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개와 같이 미천한 존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이미 자신은 부스러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자존심은 어쩌면 콘크리트 장벽보다 무너뜨리기 힘든 장벽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식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생각나고 또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지위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한 신하가 있었었는데, 이 왕의 신하인 아들에게 그만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성애가 주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이유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는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묻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푸신 것들을 소문에 소문을 들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당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식이, 나의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러기에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38km나 되는 그 거리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성애가 왕의 신하를 겸손하게 했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고위직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의 소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마음에 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자존심과 그의 지위와 그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지위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여의도 침례교회에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여의도교회에 와서 전도사 일을 하게 될 텐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있느냐? 교회 다니느냐? 그거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앞으로 여의도교회에 와서 전도사 사역의 일을 하게 될 텐데 먼저 부모님 복음 전해서 구원시켰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그 면접이 끝난 이후에 그 즉시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 전도사 일 하기 전에 부모님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구원시켰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덩치도 크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식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냐? 내가 자식 가는 길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주 즉시
교회로 나가주셨습니다. 그리고 덩치도 크신 분이 제일 뒷자리에 그냥 죄인처럼 앉아 계시다가 점점 어머니 따라서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교회에 나가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네가 할 길 네가 가고 내가 할 길은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신데 내가 어떻게 자식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나가주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전에도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더욱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에 들린 자식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청하면서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무릎 꿇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에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구원 계획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어머니도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키우고 양육해 오신 것을 아십니까? 내가 오늘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반대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식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덜 잡수시고 우리들의 입에 좀 더 맛있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입에는 언제나 맛없고 거친 것을 드신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1년 12달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면서 지내셔온 것들을 아십니까? 자식들에게 무식한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고 우리 부모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식하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시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들의 가르침과 어머니들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금사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금사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공경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도무지 자신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해주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아픔은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지 못할 때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정작 어느 상황에서 해주지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한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할 때, 그것이 한이 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슬퍼서도 우시고 아파서도 우시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자식들 키우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고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억울해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슴 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자식을 키워낸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주의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릎 꿇는 분이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모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 전 어머니를 여의고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찾아뵙고 효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이 부르자를 보면서 살아계실 때,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못해드리는 것, 후회하는 것,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몸을 헌신하고 우리의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